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놀라운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끔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국경선을 넘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사랑 말고는 달리 그 이유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광명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멸망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한 구원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헛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셨습니다.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 이것에 머리 글자를 떼서 BC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는 AD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성육신의 사건을 알아보게 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극비리에 진행된 왕의 방문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물을 들고 줄지어 경배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축포를 쏘고 그리고 의장대를 사열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탄생을 마국간이 아닌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극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누이신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오직 요셉과 마리아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이 위대한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정결 기간이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혹은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사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비밀리에 붙이신 것이죠?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구원을 담보로 한 이것을 가운데 두고 사탄과 하나님께서 벌이신 전쟁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방문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기까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세상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붙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탄생을 하나님께서 알리심으로 주님께 나와 경배했던 첫 번째 경배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성읍 인근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냅니다. 한 가지 의견은 이런 거예요. 이 목자들, 그 당시의 목자들은 세리들과 같이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들은 땅도 없었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고 그들이 치고 있는 이 양떼도요, 자기의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의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이 양을 치는, 낮에 태양빛에 쪼이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며 양떼를 치게 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그나마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 저런 거 구별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해서 먹을 수가 없고 이거는 정결하니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부정, 정결을 구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목자들은요,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좀도둑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요주의 인물들.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목자들의 증언은요, 증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가난하고 부정직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의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다른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성전에 봉헌할 양떼를 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실했고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자, 과연 어떤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반된 이 견해들 속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취하되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목자들은 가난했고 부정직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적인 차원에서의 신앙까지 그랬을까요? 도리어 그들의 내면적인 신앙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이 신앙이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형식적인 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형식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내면적인 면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신앙의 내면적인 면의 핵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날 만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난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올 기회가 극히 드물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의 내면적인 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신앙의 내면적인 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득권층들은 그렇게 잘못된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재력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가장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시대의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들이나 창기들과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요, 그나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목자들은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도 팍 터져서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새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목자들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뜨거운 염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숨기신 반면에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그 표적이라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요, 아기와 관련된 이 표적, 구유에 쌓여 있는 이 아기는요, 거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되 구유에 누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라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대에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 목자들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구유는요, 삶의 일부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참된 목자가 오실 때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구유는 양의 먹이를 담아 놓은 통 아니에요. 이 양의 먹이를 담아 놓는 이 통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내가 이 양들을 살리는, 내 생명을 바쳐 양들을 살리는 양의
그런 먹이가 될 것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유에 쌓여있는 어린 양의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과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서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말을 전해주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의 찬송을 들은 이후에 이 목자들은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하신 이 사건을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인정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권력이나 명예나 재력 따위의 덕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자들의 수는 날로 더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외형적인 면으로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세상에 뻐길 만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면에서 또한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면에서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다 말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구유에 놓여 있는 보잘것없는 그 어린 아기에게 경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를 찾았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이 왜 소동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쥐고 있는 그들의 권력, 그들의 재력, 그들의 명예, 그들의 모든 것들이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 것 아닙니까? 그는 에돔 족속의 피가 흐르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왔다면 그러면 그는 이제 이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왕을 죽여야겠다라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천인 공노할 만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영화를 누리며 사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의 세상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재력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들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은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가난하든 육신적으로 부유하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반면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물욕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좀 더 많은 물질을, 내게 더 많은 권력을, 내게 더 많은 명예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파산한 심령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것에 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재력,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은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미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요, 자신의 수입이 늘었을 때 결코 늘은 그 수입을 가지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지출을 하면서 더 얻게 된 수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제비로 쓴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속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럼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물욕으로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초라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요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자폐증을 가진 자녀들이 한 번씩 앞으로 나와요. 수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이 그 아기를 붙들기 위해서 또 따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는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다지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아닌데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과 삶의 여건을 보면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웃으며 살죠? 어떻게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인생의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소망의 전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의 구주이신 구유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영접하시고 이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